우리의 삶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점점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역사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돈을 들여서라도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역사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역사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큰 그림을 제공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돈은 오늘을 살아내는 수단입니다. 역사는 내일을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 이 위기는 역사를 통해 교훈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방향입니다. 또 하나 역사는 정체성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역사의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획득했을지라도 결국 방향을 잃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하고 있어서 돈을 내어서라도 역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집단적 기억, 그 기억을 보존하는 행위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은 개인에게 돌아가지만 역사적 통찰은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경제보다 역사가 더 큰 것이고, 경제는 생존의 토대라면 역사는 그 생존을 의미 있고 바르게 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중요성을 한없이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조지 산타야나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톨스토이는 역사를 모르고 현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역사를 모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은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으며 역사를 외면하는 자는 스스로를 외면하는 자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그는 역사를 잃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성경에서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인 이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이것이 역사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역사를 말하기 위하여 딱 한 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역사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은 딱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가 창조하시고 하나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에 결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충성스럽든 게으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 그 세상 속에 개입하고 침입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속에 개입하시고 또 침입하기도 하십니다. 반면에 사람의 시간, 이 시간은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의 시간을 넘어설 수도 없고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람의 시간이 있다면 실은 참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참된 시간인 하나님 시간에서 사람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의 시간이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사람이 시간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이 하나님 시간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 관점에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이 세상 역사 관점을 구속사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시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달리 영원한데 그 중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시간 속에 개입하십니다. 인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그 시간은 딱 네 가지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가 창조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짐으로 시간은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사람은 일치된 삶을 살았고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 시간 속에 일치되었는데, 타락이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내가 하고픈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시간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며 이 시간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파멸이고 죽음이며 지옥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시간입니다. 하나님 시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 시간에서부터 스스로 멀어져서 자기 시간을 만들어내며 걸어가는 이 여정, 여기에는 성실함도 있고 게으름도 있는데 자기 시간, 사람의 시간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서는 도무지 다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생자를 통하여 이 멸망과 파멸의 길에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하나님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파멸의 길에서 이 시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 누구든지 다시금 생명의 시간인 하나님 시간으로 걸어갈 수 있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하시는데 그것은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조, 그리고 우리가 타락,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완성해 가십니다. 시간은 이 완성을 종말이라 부르기도 하고 재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어지면서 시간은 시작되고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되면서 내 시간은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미혹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대체 사람이 무엇으로 사람을 속이고 기만할 것인가 참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지간해도 속지 않을 텐데 왜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그 미혹은 어떻게 다가오고 미혹은 무엇일까가 궁금했는데 미혹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시간이 없는 사람의 시간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시간만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사로만 하나님을 자꾸 지워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만 지울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지워가는 이것을 미혹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충분한 사실로 다가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워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시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역사전쟁이라 부르는 겁니다. 역사전쟁이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과 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간이 있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잠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시간은 결코 거슬러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날 제게도 젊은 때가 있었지만 어느 날 이렇게 불현듯 50대 중후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이 가장 젊은 거야. 그래도 지금이 가장 젊은 거야. 시간을 아껴라고 말씀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래도 지금이 가장 젊은 거야. 지금 또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이 가장 젊은 것이고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지금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조순옥 권사님이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거예요. 가장 젊으신 시간이에요. 지난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지금이 더 힘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더 능력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은 순환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 현재의 삶은 내가 태어나기 전 지난 출생에 의한, 출생 전에 어떤 것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생에 있고 전생이 있어서 전생에 있었던 어떤 결과로 내가 지금 고난을 겪는다든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또 시간은 종말론적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종말론적으로 살아갑니다. 끝이 있으니까.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시간은 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자도 시간은 달려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종말론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영원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구원이 되기도 하시고 심판이 되기도 하십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아주 번영할 수도 있고 그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결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지금 번영한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복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고난 가운데 둘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복이 되기도 하시고 저주가 되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멀리 팔짱 끼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고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 걸어가는 사람의 시간이 참된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과 일치하며 사람으로서 하나님 시간 안에 내가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두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두신 기준,
역사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모압 언약입니다.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주님 앞에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다 모여서 아버지 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가 맺었던 그 언약을 나의 언약이 되게 하고, 아버지 세대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자 그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한 것을 모압 언약이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모세가 출애굽 1세대와 더불어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과 언약의 내용들, 오늘 우리들이 2025년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들의 그 언약의 갱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언약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과의 관계를 가졌는가에 따라 역사는 이렇게도 흘러갈 수 있고 저렇게도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본도 될 수 있고 믿음의 어떤 시작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했던 그 이유가 정치적이거나 군사적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였어요. 그들이 세상의 기준을 삼고 세상을 따라가며 그들을 세상을 흠모하며 세상과 일치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셨고 포로되게 하셨고 심지어 성전까지도 닫아버리셨습니다. 성전까지도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포로되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다시금 열어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의 복된 생명의 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 이야기입니다.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이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최소 70년이에요. 1차 돌아온 사람이 70세가 됐어야 돼요. 돌아가자마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돌아왔으면 70세였던 거예요. 20대 젊었은 사람이 돌아갔다면 90세에 돌아왔던 거예요. 90세. 그 중에 정말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보고 산채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솔로몬 성전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화려한 영화를 본 적이 없는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돌아왔으면 손에 잡히는 거라도 있어야죠. 돌아왔으면 희망이 보였어야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황량함.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보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 이것이 옳았구나라고 선명하게 우리가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왜, 두 번째, 하나님, 우리는 왜 망했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망했어야 합니까? 세 번째, 이렇게 돌아온 우리인데 우리는 지금 가능합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어지는지를 낱낱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사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 가운데 선택한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망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렸다라고. 너희들이 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가? 너희들이 정말 나를 찾고 회개하고 나를 부르면 지금 또다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을 써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 발걸음 앞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과 복이, 그리고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화의 길인 겁니다.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느 것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내가 생명을 택하든 내가 화를 택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하나님의 목적을 진행시켜 갑니다. 다만 내가 생명을 택했을 때 나는 하나님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선택하는 순간 내 인생의 길은 사망이 되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깨어진 독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밑빠진 독처럼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늘 사람의 시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역사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내 앞에 두었다. 또 말씀합니다. 내 앞에 두었다.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있기도 하고 저주가 있기도 하고, 복이 있기도 하고 화가 있기도 하고. 오늘 우리 앞에 지금부터 얼마든지 생명과 번영과 복의 길이 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아무리 귀하게 탁월하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망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생명을 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를 지금이라도 택하면 다시금 지금부터 내 삶은 청춘이 되고 젊음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번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바로 20절 이 말씀입니다. 20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내가 거주하리라.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 의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될까요? 내가 생명을 택할 때. 왜죠?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들의 사랑은 너무 얄팍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냐고요? 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얇아요. 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얻는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은 어머니 가슴 속에 있는 것 같이, 진짜 사랑은 내 이익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기르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기만을 위한다면 내가 없어져도 될 만큼 그런 사랑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짜 그 사랑의 자리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는 내가 무엇을 은혜를 더 입고 내가 더 잘 되고 개념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그냥 없어지는 자처럼 하나님만 계시고 내가 무엇을 받고 안 받고 소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 앞에 내가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심판의 기준이 언약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왜 한 개인이 잘 되고 못 되고, 왜 한 가정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왜 한 민족이 번영하다가 망하는지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을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순종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 어떤 것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순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성전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7번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적국에 피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혀간 다음에 그 땅에서 그제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망했고 버려졌고 포로가 되었구나를 깨닫고 그 땅에서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들을 살려달라고 이 기도가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망해도 잊지 마세요. 깨닫고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즉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로부터 다시금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참된 시간입니다. 이것만이 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과 일치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일치되지 않는 역사라면 이건 저주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고 반드시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기록하시고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흔적과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앞으로의 시간들이 하나님 시간과 일치하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써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복입니다. 이것만이 생명입니다. 이것만이 자녀가 잘 되고 이것만이 우리 민족과 나라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혼탁할지라도 매 시대마다 이 하나님 시간 가운데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갔던 역사를 지켜갔던 이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네포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글을 썼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런 하나님의 시간 역사 관점에서 적었던 글 내용입니다. 그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한 힘에 고욕이 나는 감사여 있고 나는 오히려 이 감옥 안에서 평화를 나는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하실 일들이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나는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암울하고 혼탁할지라도 나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질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합시다.